고레스 왕은요, 70년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그 바사의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지, 그 바벨론의 식민지 포로로 있던 그 유대인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까지 내린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레스 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에게만 관대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고레스 왕이 정말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대한 그런 관용의 정책을 펼쳤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참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고도 세계의 역사, 그러니까 세계사 가운데서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은 왕으로, 참 선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선한 왕, 이 고레스 왕다운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이제 고레스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나라에 전쟁을 하고 이제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어떤 전쟁에선가 이제 상대방 나라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상대방 나라의 적장이, 그 장수, 적군 장수가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덕망도 높고 정말로 존엄하고 존귀함 받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총망받는,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전투를 하다가 이 적장을 생포를 하게 됐어요. 생포한 그 적장을 보고 고레스 왕이 이전까지의 포로 처단 방식대로 처단하려고 하니까 참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고레스 왕은 그 적장을 자기 부하로 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적장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을 한번 건네봅니다. 만나서, 내가 그대한테 자유를 준다면은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딱 물어봤더니 이 적장이 대답을 하는데, 고레스가 바라던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그럼 왕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가진 것, 제가 가진 재산의 모든 것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대 자녀들에게도 자유를 준다면은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어? 그랬더니 이 적장이 하는 얘기가, 그럼 나머지 제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레스 왕 또 물어봤습니다. 그대 아내에게 그럼 내가 자유를 준다면은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어? 자, 적장 다 줬습니다. 이제 가진 건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얘기할까? 물어봤는데 이 적장이 딱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답에 고레스 왕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야, 다 풀어줘라. 저 가족부터 시작해서 저 적장까지 다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잣말로 조용히 나지막하게 읊조렸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저 여자는 정말 행복한 여자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얘기 들으신 대로요, 고레스 왕이나 적장이나 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 가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것, 자유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그럼 우리들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로는 자유라는 것이 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유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은 말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가운데
느끼면서 살아가시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또 내 자신의 삶을 봐도 몸으로 삶으로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갈수록 험해지고 있죠. 위험합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이런 세상 살아가려니까 몸뚱이는 건강해야 되겠다는 거죠. 건강이 참 중요해요. 건강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참 필요하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속된 말로 참 야박합니다. 정이 없어요. 야박해요. 야박한 세상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힘든 소리 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내 몸과 내 생각이 좀 자유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강이 좀 있어야 돈이라도 버니까 건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좀 자유롭게 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강하고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살다 보면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안 듭니다. 건강 생각해서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는 게 쉽지도 않거든요. 항상 생각하잖아요. 오늘 잔치상이니까 오늘 먹고 내일부터. 내 배에 이렇게 들어가도 오늘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돈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사고 요것까지 필요하니까 요것만 사고 내일부터 저축. 은행 저축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맨날 내일이죠. 자, 그런데요. 다들 그렇게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걸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거 잃어버리고 나면 압니다. 파산되고 부도 나고 갖고 있는 돈 다 날리고 나면요. 그때 돈 귀한 것 압니다. 그리고 병 들고 나면요. 건강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건강하다는 것이 얼만큼 큰 자유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섬기는 교회나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건강에 대한 감사원금 하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너무 건강하게 살아서 잔병 치료도 없고 너무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 내 건강에 대한 너무 감사합니다고 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 기억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대한 감사원금들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 덕목 중에 건강도 있으니까요. 근데요, 그걸 다 보면은 그 감사의 물 들이시는 분들 죄다 뭡니까? 아팠다가 나은 사람들입니다. 큰 병 치르고 아니면 뭐 깊이 아팠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립니다.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있을 땐 모릅니다. 예전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개그맨 중에 최양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와이프인 팽현숙 씨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그러면서 있을 때 잘하라고 얘기한 그런 개그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다들 모릅니다. 그거 잃고 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정말 나한테는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은혜, 그러한 것 가운데 그런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정말로 깊은 깨달음과 깊은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을 읽으셨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의 전체 주제가 바로 그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제일 큰 게 뭡니까?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들이 다 귀하고 값지고 소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제일 큰 게 뭡니까? 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다 떼놓고 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구원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제일 큰 은혜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말을
세상적인 말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세상적에서 제일 쓰는 말로, 그래서 그 자유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영적인 은혜를 자유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뭡니까? 구원은 자유다 그겁니다. 구원은 영적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자유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있다. 이거를 잘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자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자유가, 이 자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유를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부정적으로 자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경계의 말씀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우리 마음 깊숙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딱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뭐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자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너희들 꼭 자유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자, 자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자유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자유라고 하는 토대, 이 자유라고 하는 그 기반, 그 자유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자유를 주셨다. 늘 그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주신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런 깊은 자유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고 매번 깨달으면서 더 큰 자유, 더 큰 감사,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굳건하게 서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테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헬라어 얘기하면 헷갈리시니까 영어 성경을 NIV를 보면요, 스탠드 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뭡니까? 요지부동.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넌 자유한 사람. 너는 자유자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 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그 자유에 대해서 알고 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그 위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자유에 대한 공부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가 한 번에 다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에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계속해서 깨달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할 때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암이라는 것이 인생을 정의하는 이야기랍니다. 자, 배워서 자꾸 알아가는 게 인생이랍니다. 배우면서 더더욱 알아가면서 깨닫는 게 인생이래요.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워나가면서 더 알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지금 내가 아는 게 모두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아는 것도 차원이 있고 단계가 있고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옛말에 삼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자.
우리가 얘기하는 민경훈 쌈자 그거 아닙니다. 삼자라는 얘기 있습니다. 삼자. 이게 뭐냐면 세 가지 아는 것이 있다. 세 가지 아는 것이 있대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삼자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생이지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학이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곤이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간만에 한문이 나왔으니 힘드시지요. 자,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이지지가 무슨 얘기냐면요, 태어났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저절로 아는 것을 생이지지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가가 태어나서 응앙 웁니다. 근데 이놈이 태어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놈이 알아서 지 엄마에서 젖을 찾아서 젖 먹습니다. 그거 아무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것이 생이지지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이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 갑니다. 공부하러. 학교 가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자꾸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한 사람,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배워서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죠. 그 위에 곤이지지가 있답니다. 곤이지지. 이게 뭐냐? 태어나서 자동으로 알아가는 것도 있고 내가 학교 가서 여기저기서 배워서 알아가는 건 많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겪으면서 깨닫는, 본능적으로 알 수 없고요, 배워서 알 수 없는 그 귀한 깨달음이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표현하기를 연륜이라고도 하지요. 또 다른 말로 이거 보고 바로 철들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엄마 아빠가 철들었다고 얘기할 때 도대체 철을 씹어 먹어야 되나 모른다. 이게 철들은 겁니다. 연륜이 늘어나고 곤이지지.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유에 관해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체험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더 큰 자유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당부를 합니다. 굳건히 설 것을 당부를 하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부정적으로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쉬운 얘기 이런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죠. 이들을 자유한 사람, 자유자로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구원해 나와서 광야에서 자유자로 살아갑니다. 그냥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자유자로 살아가요. 자, 너희들 지금 비록 광야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자유자다. 그거 잊지 말아라. 너희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애굽에 있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 근성을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자라는 거죠? 지금 나와서 몸뚱이는 풀려 있지만은 머릿속하고 생각은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유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유 잃어버린 거란 얘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나온 사람들 그대로 다 광야에서 몽땅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못 살아갑니다.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종, 그 세상에서의 노예 근성, 그거 못 버렸다면 우리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지금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어떤 모습이 노예 근성이냐 그거죠. 못 버리는 종의 그 멍에가 뭐냐 이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간단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쫄딱 망했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나온 사람들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망한 거죠. 하나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요, 원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철저한 노예 근성입니다. 애굽에서는요, 자기들이 섬겼던 주인들이 섬긴 우상을 섬겼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니까 따라서 섬긴 겁니다. 자, 지들이 모시던 주인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끌고 나와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자유자예요.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거기 젖어 있는 습성을 못 버려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노예 근성, 그 섬기던 그 우상들, 그때는요 억지로 섬겼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가서 인사하고 절하고 했는데 이젠 나와서 스스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이 어떤 이 망발 같은 인생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한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원망입니다. 원망. 이 원망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거죠. 몽땅 다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 주셨죠? 정말로 큰 선물 주신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받고 나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받아 나왔는데 딴신 섬기는 게 뭡니까? 그 은혜 받고 나왔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것,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길에 내 앞에 지금 필요한 것들 당장 내 쾌락과 내 즐거움 위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잘못 끌고 나오셨대요. 얘기하잖아요.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거기 있었으면 차라리 배라도 부를 것을 여기 와서 고생한다. 당장 이 육신에 배부른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붙잡혀 살고 이렇게 자유 없이 살고 내 이렇게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자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람이 자유자라는 이야기냐?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요, 저 사람들이 보여주던 그 교훈처럼 우상 숭배, 원망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에겐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에.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들에게 두 가지 있는 것, 어찌 보면 자본주의, 또 하나는요 민주주의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자본주의라는 것이요, 이 시대 사람들 다 우상숭배 만들어놨습니다.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 시대 사람들 다 우상숭배, 뭐요? 돈 우상숭배 만들어놨습니다. 돈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자,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해서요, 그 민주주의가 몽땅 다 개인주의를 만들어놨습니다. 민주주의하고 개인주의하고는 틀린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 개인주의자들이 전부 이제는 뭐하냐?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원망하고요, 개인적인 것, 그런 즐거움 때문에 원망만 하고 살아가요.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그 광야의 교훈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 분명히 우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판치고 있는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거 건강하게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겁니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픔 없이 고통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요, 자본주의를 성경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이거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에도 있습니다. 유명해요. 일하고 살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얼마나 건전한 얘기예요. 시편 128편 2절에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구계명. 구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열심 내서 하나님이 그 위에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지 남의 것 가지고 시비하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은 불이하게 벌어서 저렇게 떵떵대고 사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해서 하나님한테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은 자본주의 사회요. 정말로 좋은 사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회입니다. 완벽한 사회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욕심이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 버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의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벌어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법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은요, 아마도 만몬이라는 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요. 예? 돈의 신, 만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의 신. 모든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예요. 모든 사람들이 배금주의입니다. 뭐 만모니즘, 뭐 메모니즘, 만모니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이 세대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라는 큰 선물을 줬는데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것, 지금 이 땅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땅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것.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 시대가 돈이 없어서 사는 게 어려워서 돈들을 그렇게 밝히자는 것이죠. 아니, 먹고 살 만한 사람도 돈 밝히잖아요.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 나고 사람 낳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돈 많이 생기면요, 못할 짓 없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해도요, 뭐 하나 부탁할 때,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아유, 그런 거 못해요. 아니, 2억 드리면 될까요? 그럼 얼마요? 어디까지 하면 되지요? 돈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면 귀솔깃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우상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대를 알고 정말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의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의 정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민주주의의 정의는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귀한의 달팽이관을 잘못 만들으신 건지,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이게 잘못 알아들어갖고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어 그랬는데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듣고요. 이 민주주의도 분명한 것은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기를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국민을 우리라는 복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단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 주권은 나에게 있답니다. 나에게. 모든 권리는 나에게 있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 말대로 안 되면 뭐가 있어요? 원망입니다. 거기 따라 나오는 건 뭐든지 원망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무조건 다 원망입니다. 상대방의 아유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내 위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개인주의를 만들어놨어요. 대화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해돼야 됩니다. 나밖에 몰라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이 시대 사람들. 지금 점점 시대가 갈수록요, 정말 사람들 똑똑합니다. 안 똑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요, 대학 들어가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은요, 돈만 있으면 다 갑니다. 어디든 가려면 다 갑니다. 배움에 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너무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전부가 다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펼쳐보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나랑 마음 안 맞으면 다 때려 부실 수도 있는 게 가정이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밖에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밖에 없는 이런 개인주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요, 그 사람이요 꼭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꼭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꼭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가치관이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가 감히 나한테, 이 마인드로 살아가니까요.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예요. 내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원망이라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분한 마음입니다. 내 속에 억울한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내가 말로 표현 안 해도요, 내가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면요, 마음만 갖고도 그게 원망입니다. 꼭 얘기하고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생각 들으면 그게 이제 원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니라 딴 데 가서 얘기하고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다 딴 데 가서 얘기하고, 이거 다 원망입니다.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그런 개인주의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꼬집어서 표현을 하나 했어요.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의 그런 말하는 것을 보고 개개인의 인간성을 보지 않아도 이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은. 그게 뭐냐? 사는 집을 한번 보래요. 사는 집. 집이 옛날에는 거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식으로 사는데 요즘에 살만하니까 아파트가 올라가고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는 건물 빌딩의 시대예요. 근데요, 집 구조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도 동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도 옛날에 살던 그 집, 단층집을 생각해 보면요, 대문이요 전부 밖에서 미닫이였어요. 이렇게 열고 들어갑니다. 삐 계세요 이러면서 밀고 들어가죠.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님이 밖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걸어가면서 밀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아파트하고 건물문 보세요. 대문이요 땡겨야 됩니다. 밖으로 미닫이에요. 진행 방향으로 밀면 안 열려요. 진행 방향으로 왔다가 서야 됩니다. 안에서 밀어서 열어줘야 들어간다는 거죠. 문 구조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 위주입니다. 내가 열어줘야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허락해야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웃사촌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래도 좀 친한 사람들은 옆집, 윗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알기야 알지만은, 우리 옛날처럼 무슨 옆집에 비 온다고 빨래 걷어주고 뭐 이런 거, 옆집에 엄마 어디 가면 애 봐주고 그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위에서 뛴다고 난리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위아래 난리 나서 칼부림 났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위층이 아니라 위층에서 뛰는 거래요. 진동 때문에 내려왔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내 위에서 소리 나면 너야 분명히. 얘기 안 들어봅니다. 너야. 왜? 내가 들었으니까. 내 위주입니다. 그렇게 삽니다. 다 나쁘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즘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대화해보면요, 조금 마음이 좀 아프고 좀 짠한 구석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보면은 어찌 보면 좀 야속한 마음도 좀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물론 뭐 제가 잘 산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 좀 상하고 하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아주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필요한 말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배려하고
제가 보는 배려하고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얘기, TV에서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려라고 얘기하는데요, 남을 배려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 배려해달라는 겁니다. 나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 위주입니다. 나. 그거요, 배려 아닙니다. 다시 초등학교부터 가셔서 국어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거 배려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개인주의로 살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야속하고 척박한 행동을 하면서 남들은 나한테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만나서 배려를 얘기하는데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니 그 안에 배려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서운하고 원망뿐이 없는 거죠. 자,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또 한번 해주세요. 13절에요. 오늘 보면 13절에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 이게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 너 네 맘대로 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내 자유예요. 내 자유다. 어쩔래?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래서 일삼는 게 뭐냐 하면은 방종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에 방탕이라는 것, 방종이라는 게 기독교의 자유라고 어디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까? 몰라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세상 종교 취급을 받더라도요, 세상 종교 취급을 받아서 쭉 넣고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종교보다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고결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의 10계명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대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뭐에 그러냐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그건 일단 빼놓고,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걸 쭉 봤더니 사람에 관한 계명들을 쫙 놨다는 거지, 요것만 보고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0계명을 딱 들여다보고 감탄하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요구하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신앙으로 안 보고 도덕만 보더라도 20계명만 보고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계명 같이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효도하지요? 남한테 피해 안 주지요? 내 인격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지요? 거짓말 안 하지요? 탐내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낙원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땅 아닙니까? 기독교 그렇게 가르쳤어요. 언제 방종하고 언제 방탕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기독교를 모독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자, 자유자의 이름으로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 이 세상에 오늘 본문 말씀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요점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는 단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부류. 중간은 없습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선택하세요. 하나를 골라보세요. 하나는 13절에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절에 서로 물고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느 거 아시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지금 그걸 묻는 것이죠. 누가 자유자냐,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돼 있으면. 왜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강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 아니겠습니까? 줄여서 우리를,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종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신앙. 그리고 이웃 사랑은 뭡니까? 그 신앙에 의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잘 믿고,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표현 많이 하는 것, 제일 표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왜 사랑하십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내가 왜 사랑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게 뭐냐면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회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랍니다. 내가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가 신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도 이웃에게, 내 주위 사람에게 그러고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는 두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물고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 이겁니다. 어느 쪽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자유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인지 우리들에게 답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싸워서 이기는 승자가 있고요, 지는 패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물고 먹으면은요, 둘 다 망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승자가 아니에요. 물고 뜯고 싸우면은 둘 다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왜? 그걸 모르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싸우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결국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서로 물고 먹으면요, 둘 다 멸망한다는 것,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자가 있다. 자유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성경 열심히 보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가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사랑에서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자유자가 됐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고귀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로 사시고 서로 종노릇 하시고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참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